할렐루야. 교회에 오는데 눈물이 먼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른 성도님 같지 않고 우리 이상무 목사님 개척하실 때부터 우리 강야소리 교회에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얼마나 이 교회가 복되고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존귀한 주의 백성들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인지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로 세워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며 신자다운 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냥 신자면 무슨 신자이지 또 신자다운 신자는 뭔가. 제가 60평생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지나오면서 보니까 나는 신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시간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알고 보니 신자답지 않은 신자였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 들면서 알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바른 신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바른 신자를 네가 목회 전선에서 목회하면서 내 뜻을 또 펼쳐야 되지 않겠는가. 바른 신자 만드는 일에 네 생을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의 뜻을 주셔서 55세의 나이에 뒤늦게 신학을 하고 60이 다 돼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강야소리 교회가 함께 속해 있는 경기 선호회에서 제 이력이 좀 특별합니다. 일반 분들과 같지 않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해서 교회에서 안 해본 일 없이 성가대 지휘자로 주일학교 교사로 남전대 회장으로 몇 차례 학생 회장으로 수많은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를 SFC 전국 신앙운동을 하면서 주관하기도 하고 신앙 이력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안수집사로 그리고 교회 장로로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 주님의 일을 섬기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까지 개척교회를 청년 때 섬기기도 했었고 1200명 되는 교회의 시무 장로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되돌아보면서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신자답지 못한 신자였는가를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히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헌신예배 수없이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결단을 많이 했었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했었는지 너무 안타까운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다 까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다운 신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결과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독립된 명사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 하고 교제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뗐다는 거 하고 기도했다는 이 네 가지 항목을 뚜렷하게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1장에서 이어지는 상황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 성령이 임함을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16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다가 놀라니까 그것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여러 번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보고 듣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니다. 이 한마디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으로 나갔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신자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일어난 일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를 통하여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수하게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어떠한 직분이냐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는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사도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의 역할을 오늘날은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현대말로 바꾸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현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자답지 않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을 인간 목사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통하여 들리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요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게 만드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유튜브만 열면 말씀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신학적인 이야기를 잘하고 성경 말씀을 잘 전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 지역교회를 주시고 왜 지역교회에 목사님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지역의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교회에 세우신 그 목사님을 통하여 공급하시려고 그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것을 말해요. 신자의 비극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고 신자답게 못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이 심령에 떨어지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다가 어디 누가 뭐 좋은 거 하나 이런 거 따지고 다니다가 곁길로 빠지는 신자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물론 교회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그만한 역량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면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 사이즈가 신앙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로 흘러온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떠돌이 신자만 양성하는 그러한 우매한 일들을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행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사이즈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큰 교회도 대형 교회 장로도 해봤고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섬겨보면서 막상 나이가 57세가 되어서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60이 다 돼서 개척을 하면서 나와서 개척교회 지금 2년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칸방에서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을 때에 그 학생들이 지금 청년이 되고 이렇게 제가 우리 목사 이상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정말 얼마나 뜨겁게 마음이 움직였는지 몰라요. 교회를 정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을 계속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봉투에 가르치지도 않은 건축 헌금을 1,000원 해가지고 건축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계속 해왔던 걸,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눈물의 그 믿음 가운데 그 헌신 가운데 지금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사용하셔서 강야소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현장을,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지금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맡기셔서 그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도록 세우신 직분입니다. 담임 목사가 무슨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함이나 판단력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 완전함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서로 세우신 그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서는 공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복과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마음속에 통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민감하지 못했을까? 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남전도회 회장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나는 올바른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던 것을 나중에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꿰뚫고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듣는다는 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으로, 내 심장으로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고, 죽어도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대로 하리라고 하는 인생을 결단하는 조건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부터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PPT를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다.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 들은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할 때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마음속에 꽂히지 않았고 그것을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앙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너의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를 죽이며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삶에 있어서 교회에 올 때는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할 때는 엄청나게 열성적인 신앙을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보일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는 거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신앙인 거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삶에 나가면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가는 거예요. 직장생활에서, 사업에서, 가정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들을 때만 나게 듣는 것처럼, 그리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듣는 척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주장하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듣는 자들에게 잠언서 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내 말을 듣는 자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계속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모세율법, 모세오경, 선지서 할 것 없이, 시편, 잠언 할 것 없이 계속하여 들으라를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내가 살아날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한참 잘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끄러운 과거지만 한국 사회에서 1980년대에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신문 지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신랑감 후보 공식 1위, 당시에 뭐 판검사 뭐 이런 거 다 제끼고
증권회사 직원이 펀드 매니저 랭킹 1위로 올라갔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지만 제가 처음에 딱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경쟁률이 엄청났었죠. 우리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증권회사 가면 그 직원 되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신랑 가부 1위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저하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가 이제 아내를 사귀고 있고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에 당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 점포였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중매 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 강남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까이 와서 맨 거래는 안 하시고 저만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말을 할까, 언제 기회를 잡아서 말을 할까. 제 손을 이제 유심히 보는 거죠. 손에 반지를 꼈나 안 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결혼했나 안 했나 이거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은 이제 명단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제 아내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기하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딱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열쇠 7개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무슨 창고 열쇠, 무슨 열쇠 7개가 준비됐는데 땅이 한 이런동 쪽에 뭐 한 30만 평이 있다고 제안을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귀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잘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딱 입사를 딱 하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잘 나갔냐면 신입사원에게 그 보너스를 한 번에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그룹에 삼성, 뭐 대우, 현대 뭐 이랬는데 그 회사들보다 월등히 그 급여가 높았습니다. 뭐 한 30% 이상 높았던 그 정도 돼요. 딱 입사하자마자 신입사원한테 보너스를 1350%를 줘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딱 직장 딱 가서 처음 딱 일하는데 그걸 딱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딱 하죠. 그리고선 증권회사 이렇게 움직이는 전광판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88 올림픽 하고 막 이럴 때여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돈이. 이게 뭐지? 이제 연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학을 제가 전공하고 쪽에 공부하다 보니까 와, 이런 신세계가 있나?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기만 하면 돈 버는 거야. 그냥 어제 샀는데 오늘 상한가 쳤어. 뭐 10% 오르고 막 이래요. 그 당시에. 와, 사람들 돈 투자하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벌잖아요. 와, 내가 제대로 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엄청나게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이제 됐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돈은 다 내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증권회사에서 제가 이제 투자 권유를 하고 투기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에 이렇게 빠져서 삶에 이 문제에 이제 이 돈 버는 재미 막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돈이 돈같이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회사 직원들에게 주는 뭐 사주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거 하나 팔면 한 주 팔면 얼마짜리야? 그냥 한 10주 팔면 되지 뭐. 무슨 이제 이런 가치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씀씀이도 해퍼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직장을 따라서 그 일에 몰두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이제 이런 일도 하는 거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버립니다. 여러분, 신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차단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세상적인 소리가 들립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 넘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이거였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않고,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한 차원 다른 말씀이더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신자가 얼마나 복된가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니까 세상의 악한 자의 길을 쫓지 않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신자다운 신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다운 신자는 두 번째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시는데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는데, 그 교제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지금 표현? 우리가 교제 그러면 코이노니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사귀고 잘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말씀하신 이 교제는 아주 독특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제하는 모습을 44절과 45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거는 내 물건 네 물건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집 파시라 그러면 집 팔아서 교회 갖다 다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놓고 자기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내 땅, 내 집, 내 문서로 되어 있는데 내 것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땅이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는 일은 사도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지체들을 도우려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처한 형편, 복음이 폭발적으로 부흥하여야 되고 교회의 초창기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있던 모델을 지금도 문자 그대로 우리 교회 현실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립과 복음의 신속한 확장을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그 시대의 특별한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믿기에 그럼 이 사람들 집을 다 팔고 땅도 다 팔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셨듯이 그 사람들의 삶에 더욱 큰 은혜를 주셔서 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을 어김없이 분명하게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이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초대교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집을 다 팔아서 땅을 다 팔아서 가재도구 다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다 나눠 쓰자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그 시대의 그 정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것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을 바꾸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저는 저의 삶에서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것을 주장하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컨트롤하시고 필요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안 주시고 막으시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내가 내 것이라고 나의 삶에 주신 모든 물질의 소유권들을 이 경제권을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터전을 바꾸시고 사용하시고 물질의 통로를 열어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 이거보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삼일교회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 결혼 예비학교에 그리스도인의 재정 강사로 여러 번 다니고 얼마 전에도 수련회 하는 청년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 재정 강의를 하는 그러한 자리에는 제가 언제든지 막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는 이 경제권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신자답지 않게 가장 중요한 돈의 문제에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침몰돼 가지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신자들을 여러 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자라고 해서 피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 대한 문제는 사단이 가장 우리의 이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들 가정의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순식간에 그 돈이 탕진되어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다가 2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그때서 제가 회개하고 깨닫고 내 지식을 믿고 내가 한 번 손을 들면 하루에 돈 1,000만 원씩 벌 때도 있었고 여러분 하루에 돈을 1,000만 원씩 벌면 돈이 돈같이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이 다 내 돈 같고 내 지혜로 되는 것 같고 이건 아무도 갖지 못한 엄청난 노하우를 내가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그렇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나 자신을 자만하며 오만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완전히 시궁창에 처박혀가지고 25년의 시간을 암흑가에서 암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경제권을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삽니다. 하나님이 경제권 소유권의 주인이 되심을 삶에서 철저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물질의 거래를 하실 때에 사업의 거래를 하실 때에 어떤 일을 투자를 결정할 때에 이러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는 나에게 잠깐 맡겨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는
우리가 새끼 밥 먹는 거 외에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요. 자동차 좀 뭐 편리하게 대중교통 타고 다녀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십니까? 가지고 있어봐야 딴짓거리 하는데 쓰는데, 지 사회사욕을 위해서 쓰고 욕심을 위해서 쓰고, 그러다가 그 물질 쫓아가다가 세상 향락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물질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많아서 좋은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어 보신 사람들은 알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고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누가복음에도 나왔는 한 부자가 소유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늘려 지을까? 이거 약간 고민을 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정산할 때에 네가 겁으로 살았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돈이 구원합니까?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제가 물질을 다시 보기 시작할 때에 제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이 재물은 만몬을 말합니다. 아람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섬김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대등하게 위치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화폐,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정당하게 노력해서 재물을 취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냐면, 그 돈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걸 신봉하게 만들고,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만몬의 역할, 사단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음에 1번, 2번, 1번 하나님, 2번 돈,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얼마나 헤매며 지냈는지,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집은 차압당해서 다 날아가 있고, 아이들은 학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시청 앞에서 부천까지 제가 하염없이 울면서 돈 1,000원 한 장이 없어서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주인이 누구신가, 이 돈의 주인이 누구신가 철저히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돈 다 떼먹었던 것들 헌금하는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11조는 수없이 떼어먹고, 언제 돈 많을 때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돈의 주인인 것을 인정 안 하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집 사고, 내 맘대로 차 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되돌아갈 길이 없는 그 암흑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돈의 주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선 아내하고 둘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다. 마이너스 통장 빚 수없이 지고 있는데 헌금이나 한번 제대로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상태에서 마이너스 통장 더 긁어가지고선 헌금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이시려면 죽이시고, 그건 무엇을, 여러분 11조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네가 진정 돈보다, 돈이 아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네가 인정하냐. 하나님은 집요하게 이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 25년 동안 방황하면서
때로는 도망가 보려고, 도피하려고 술에 쩔어가지고요, 정말 잊고 싶으니까. 여기 혹시 여기는 뭐 술 드시는 분들 안 계시죠? 괜찮습니다. 뭐 목사님이 괜찮다 그러니까 괜찮은가 보다. 조금 이따 회개하시고 돌아서시면 됩니다. 그럴 시기가 있어요. 힘들 때는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점차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바꾸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삶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마이너스 통장 내가지고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돈 한 푼 없는데 신학생들 자꾸 마음을 주셔,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너 돈 없지, 내 한 푼도 없지, 근데 저 친구 저 굶고 있잖아, 너는 밥 먹고 있잖아, 그럼 저 친구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긁어서 또 밥 먹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채워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헌금하게 하셨는데 정말 뒤돌아보지 않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사업을 만드시고 손을 만드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보내시고,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 돈이 겁나지가 않습니다. 평생을 돈에 겁내지 않고 진짜 진정한 부자로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신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하나님께 나의 경제권과 소유권을 맡길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저의 삶에도 일어났고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젊은이들에 가서 재정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결단코 흥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막으실 겁니다. 그러나 깨닫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경제권을,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을 맡기는 삶으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지금 생활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눈곱 하나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몸에 암이 걸리거나 병이 들었을 때 간신히 그거 느끼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경제권의 소유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참한 얘기를 자꾸 듣습니다. 이 옆에 믿는 신자예요. 어떤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지,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어떠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왜 갖다, 아내가 헌금 11조 하려고 그러면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안수 집사인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자가 도대체 신자답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그 사람 인생에,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입니다. 이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무슨 돈 버는 뭐 투자 뭐 이게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얼마 넣으면 얼마 준다. 이거 뭐 따블이 되네, 한 달 만에. 이런 엄청난 수익이 나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경험 하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젊은이들 비트코인 뭐 투자한다고 올라가다가 이런 일 당하시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매독을 그냥 날려버려요. 사기당하고. 사안이 많이 지금 고통 속에, 온 가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이 가지지 않으신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멋대로 하다가 결국은 책임지지도 못하게 가족들 전부 다 지금 처참한 지경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는 그 아이들이 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같이 신앙생활 하려면 나 그 하나님 안 믿을래. 말이 됩니까?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유권을, 경제권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나의 소유권이, 나의 경제권이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야소리교회 이상무 목사님 만나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헌금 품 모아가지고 이런 장비들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로 함께 헌신하며 이렇게 했는지 제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저는 그것을 역력히 경험하였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런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갚아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지금 개척교회에 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저도 세대비전교회 개척한 지 2년 됐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요, 간증하다 보면 오늘 밤샐 거예요. 지금 2년 만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간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도하면서 이 말씀대로 제가 선포하고 그 경제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의 삶에 복을 쏟아부듯이 하는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도 많으신 하나님이 놀랍도록 막 여기서 이러시는 거야. 가정의 문제 해결해 가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가시고 막 여러 가시는.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쫀쫀하신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강대하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강대하신 분이세요. 이분을 믿는다면 그분답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자가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해 보십시오. 한순간도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정말 내게 주신 성령의 뜻을 따라 내가 술 마실 시간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진짜 믿고 나니까 방황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친구들하고 노닥거려서 그 세상 한 시간, 그럴 시간이 없더라고요.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을 맡겨 들어가면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건들마다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타이밍 오브 미라클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기적의 시간. 여러분, 이 기적의 시간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타이밍 오브 미라클. 저는 그 삶을 다행히도 늦었지만 25년을 돌아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자다운 신자로 이제 서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간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섬긴다고 우쭐대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그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신자다운 신자로 서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같이 끼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신자다운 신자로 나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자다운 신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지금 이 강야소리교회 특별한 섭리로 이곳에 보내신 이것이 둘도 없는 은총의 기회임을 알고 진짜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